기도선하고 눈 감고, 기도선하고 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선하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로 오늘 1월 30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또 이 명절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에게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보내준 하품이 지금 여기로 왔다. 아마도 그런다. 오늘 배울 것은 오늘 찬송가는 569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으지? 569장. 네, 찬송가는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가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송가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가야금 사장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560. 조금 길긴 한데 이렇게 비는 거예요. 조금 길긴 한데 찬양이 조금 빨라가지고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길게 느껴지는데? 선생님, 여기에 하나님이 568장 있는데 그 다음에는 500 있네.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뭐야? 하나님께 이건 제가 잘 찬송 읽어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긴데?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르다고 긴 것도. 찬송가 569장입니다. 네, 전에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이제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때 못 나와가지고 이제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혹은 생각 안 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함께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것처럼 1절 한번 부르고 나서 다시 한번 이런 찬양이구나 라고 감을 잡고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팔은 도둑질하지 네, 함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네, 이런 찬송가입니다. 와, 끝났다. 네, 조금 가사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찬송가가 조금 빨라가지고 그렇게 길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빠른가?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마지막 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한학교 볼펜. 아멘. 네, 우리 함께 설날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최고의 놀자. 찬송으로 그리고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로 놀자. 오늘 설날이에요? 내일부터 설 연휴긴 한데 아무튼 네. 놀자. 네. 우리 그러면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 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우지 않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가 열왕기 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열왕기 하입니다. 전에 말했었죠. 열왕기 상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한 권의 책이라고. 근데 이렇게 중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해서 원래 똑같은 책인데 우리가 오늘은 열왕기 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거의 다 찾은 것 같네요. 아람 왕. 네, 그러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나무와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병거를 이르되 내 생전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손에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생각지 행하지 않으리까.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엄직한 성의 하나님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끝. 네, 오늘 제목은 선생님, 우리의 생각을 저 할머니인데 여기 오는 할만하지 마. 것을 작은 네, 너 예배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해 줬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늦을 수도 있어. 네, 우리 오늘 제목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낚시를 해본 적이 있나요? 네, 아직 어려가지고 낚시를 해본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낚시하면 뭔가 제 낚시를 던지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전도사님은 낚시를 딱 한 번, 이제 전도사님도 딱 한 번 해봤는데 울친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제 아버지와 함께 해봤어요. 이제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아까 낚시를 해봤다고 했는데 그때 물고기를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이제 잡히지가 않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재밌다고 계속해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무 그런 재미가 없더라고요. 계속 잡았어요. 네, 잡긴 잡았는데 이따 말해줄게요. 울친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제 미끼를 갈아 끼워가지고 이제 던져보자. 그렇게 해서 안 잡히면 그냥 돌아가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미끼를 갈아가지고 낚싯바늘을 거기 물에다가 던졌어요. 근데 네. 그런데 이제 계속 기다려 보니까 이제 뭔가 물고기가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막 찌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게 있잖아. 이게 막 움직이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혔나 보다 해서 이렇게 당겼는데 계속해서 안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멀척인가 보다. 되게 큰 물고기가 물었나 보다 하면서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빠 나 물고기 잡았어. 이제 물고기 잡았어. 아빠 와서 이거 도와줘 하면서 해서 잡았는데 막상 끌어올려 보니까 이상한 검은색 물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미역 그냥 쓰레기였어요. 그냥 쓰레기가 왜 이렇게 네, 무거워? 그냥 강에 이렇게 쓰레기가 버려져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게 좀 계속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묵직하고 그런데 안 잡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큰 물고기가 물었나 보다 하면서 이렇게 월척이구나 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쓰레기가 걸리니까 되게 이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은 붕어 쬐깐한 거 한 마리 잡고 가긴 했는데 아무튼 전도사님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기대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게임에 돈을 지른다고 하잖아요. 뭐 조금 속된 말로는 현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현질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좋은 걸 뽑아보자. 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뽑히겠지 해가지고 뽑아보면 이제 뭐 이상한 게 뽑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바랬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바랬던 거랑 다른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은 기대한 거랑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또 내가 이런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 꿈을 이루게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품은 꿈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이렇게 꿈을 꾸는 것과는 다른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되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원망을 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과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이제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특히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이 작은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그 기대한 것보다 훨씬 위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보다도 훨씬 뛰어넘으신 채로 우리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못 미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작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조금 많이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면서 되게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친구들이 무슨 의미인지 알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중에 크면은 조금 이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나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나만 장군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방법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이게 맞냐 하면서 되게 화를 내면서 돌아섰어요. 하지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놨을 때, 내 생각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는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기 전에 먼저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려고 해요. 네, 엘리야랑 이름이 조금 비슷하죠. 엘리사라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쌍둥이. 쌍둥이 전혀 아니에요. 쌍둥이 전혀 아니고 이제부터 설명하기 시작할게요. 네,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근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본문에서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미 나왔었거든요. 낙심하고 좌절해 있던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너는 이제 아벨므올라, 이름이 되게 어렵죠.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도 우리가 전에 지난주 본문에서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가 아주 처음 들어보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구분 잘해야 돼요. 엘리야, 엘리사.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자기가 물던 그 24마리의 소를 이제 곧장 버려두고 내가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하고 나서 곧장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24마리를 소를 이제 버렸다고 했는데 성경에는 12결의소라고 나와요. 이게 그래서 12결의가 이제 12쌍 해가지고 이제 24마리의 소인데, 당시에 24마리의 소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지금도 소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지만 당시 24마리면은 당시 농사를 짓던 사회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24마리면 정말로 이제 귀한, 정말로 값진 그런 정말로 굉장히 금액이 많이 나가는 그런 단위였어요. 그런데 그 24마리나 되는 소를 곧장 버려두고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간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이제 데려가시려고 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기 전에 나에게 구하고 싶은 것을 구해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갑절은 2배를 말해요. 그러니까 갑절이나 2배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라고 구했어요. 이제 조금 여기서 말하자면 이 갑절이라 성령을 갑절이나 구했다, 성령을 2배나 구했다는 것은 진짜로 우리가 짜장면 곱빼기 하듯이 2배를 구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장자들이 처음 태어난 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2배 그 유산을 받았었는데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주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은 이제 내가 당신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그 일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늘로부터 이렇게 불말과 불수레가 내려와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있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려짐을 당한 인물.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2번째가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늘로 올려지면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여기서 놀라고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어요. 네, 무슨 질문이 있는 것 같네요. 엘리사 선지자의 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와요.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와요. 네, 아버지 이야기는 여기 말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인물인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그 4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 선지자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본문은 이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이적 중 하나예요. 이 이적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름 아니고 이제 우리 상식으로서는 보통 생각할 수 없는 일, 우리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장군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사람을 굉장히 신뢰하고 굉장히 아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왕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아만 장군은 나병 환자였어요. 네, 여기서 나병이 뭐냐 해가지고 사진을 넣을까 했는데 친구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사진은 넣지 않았어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한센병 혹은 문둥병이라는 병인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 피부와 뼈가 그대로 썩는 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손가락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녹아내리고 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나병, 이 한센병 혹은 문둥병에 걸렸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병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온 어떤 소녀가 자기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인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보면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선지자,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나아만 장군은 곧장 그 아람 왕에게 내가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아람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을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이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이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분노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 나병을 고쳐달라는 게 사실 정말로 당연히 못 고치는 병이니까 이제 이 아람이 우리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너희가 고쳐주지 않았으니 내가 나를 쳐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고 큰 고민에 빠졌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나아만 장군을 자기에게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의 집 문 앞으로 자기의 말과 모든 이제 그 전쟁하는 그 수레들을 이끌고 그 엘리사 선지자가 머무는 집 앞으로 갔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문을 열고 나와 정중하게 마중해주기는커녕 그냥 다른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었어요. 어이가 없었겠죠. 그쵸?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외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 좀 맞아줘야 될 것 같은데 좀 환영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환영하는 것은 전혀 없고 직접 나와서 마중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그냥 자기 종을 시켜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났었던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화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제 그 손을 나병이 난 부위에다 이렇게 문지르면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고쳐주셔서 이렇게라도 할 줄 알았다. 이렇게 해서 내 병을 낫게 할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매우 기분 나빠했어요. 그래서 아니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보다 우리 아람에 있는 강의 물들이 훨씬 깨끗하지 않냐? 그 물들이 훨씬 나은데 왜 내가 여기서 몸을 씻어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주인님, 만약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으면은 그대로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만약 그냥 목욕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해보는 거라도 어때요? 라고 이렇게 말했자 나아만 장군이 잠깐 고민을 하다가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방법도 그래서 한번 해보는 네, 그래서 정말로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어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안 놀아요. 깨끗이 나왔어요. 깨끗이 아이고 이걸 안 넘겼었네. 이렇게 아무튼 학을 냈었어요. 아 진짜 짜증나네. 네,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깨끗하게 나았어요. 원래 이 나병을 정말 3개월 전에 이 나병이 발생하고 문둥병이 발생하고 3개월 전에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은 흉터가 남고 후유증이 남고 하면서 계속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런 것 전혀 없이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한 나아만 장군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습니다. 지금껏 나는 내 나라가 섬기던 그 우상이 참된 신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참된 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까 15절에서 고백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보면은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직 이 희생제사,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만약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에만 갇혀서 나더러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그게 말이나 돼? 그리고 나를 이렇게 정중하게 맞아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이 문둥병 때문에, 이 나병 때문에 이제 계속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자기 손가락이나 뭐 발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면서 평생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았겠죠. 죽었겠죠. 네. 고통스럽게 죽었을 텐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볼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이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자 그대로 나병이 치유를 받은 것이죠.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기대와 달랐을지라도 그냥 자기 기대와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병의 고침을 받은 거였어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너무나도 낮아서 종종 하나님의 방법을 의심하고 또 거부하기도 해요. 왜? 내가 기대한 거랑 내가 생각한 거랑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너무나도 다르니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방법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높아서 그런 건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이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구에서 멀리 떨어져서 이제 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이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너무 이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이 지구에 있어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을 먼저 내려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 내 기대를 먼저 내려놓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우리 기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연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작은 눈이 아니라, 우리의 그 낮고 작은 눈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또 하나님을 매일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본다고? 그게 뭐야? 라고 할 때 이런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과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시선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걸 아주 어려운 말로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라는 말이 돼요. 네, 이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예배 끝나고 나서 조금 광고 시간에 설명할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작은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마지막 고백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네,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에 갇혀 계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대를 뛰어넘으셔서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니, 하나님, 우리가 잠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시선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비록 그것이 너무나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 하나님께 교회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식은요? 네, 헌금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제 헌금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너무나 느리네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전도사님이 헌금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곧 있으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러 온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셔서 이 예배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헌금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헌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또한 교회를 세우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초등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9시 반에 이렇게 유초등부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이제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송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설 명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설 명절을 보내고 오실 때 조금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조금 더 이제 질병 감염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성경 암송 구절은
열왕기하 17장 23절입니다. 네, 성경 암송하면은 오다멘트를 받죠. 네, 친구들이 외워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따가 1월 생일자 축하가 있고요.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2월 19일부터 20일에 있습니다. 네, 저기 들어오면서 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기 포스터가 붙여져 있어요. 네, 2월 19일부터 20일에 있습니다. 1월 달에 생일이 있었는데 네, 오늘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바로 도연이입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생일 축하해. 네, 생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생일 선물 나가세요. 안 주면 그리고 네, 뒤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네, 세계관 학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이번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 해요. 전도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말을 했었죠. 세계관 학교라고 하면서 세계관이라는 말을 아까 그래서 일부러 꺼냈었어요. 조금 말이 어렵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꺼냈는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퀴즈 풀겠습니다. 안 보였어요? 이거는 어려운 문제 5개 줘. 어려운 문제 5개요? 아닐 것 같은데. 어차피 다 못 맞히면서 좋아해요. 오늘 몇 시간에 몰래 진짜 못 맞추면 이래야 그냥 안 들으니까. 뭐한 번째로 내 맞히겠지? 펜이 없나요? 쉽게 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누가 지우개 거꾸로 놨어. 누가 했나? 거꾸로 아니네. 쉽게 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함께 쉬운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질 것 같은데. 아이고 거꾸로 부서지겠다. 놨구나. 안 빠져. 안 빠져. 지우개를 빼는 게 아니라 부시려는 거. 아왜 껴가 펜을? 왜 그래? 네, 펜이 안 빠지는 친구들이 조금 많은 것 빠지는 같아요. 지우개가 됐다 하자. 정답 세계관 학교. 잘안 빠지죠. 이거 안 빼려요. 그건 너무 뻑뻑해서 그렇다. 역시 여기 지우개야. 진짜 이거 엄청난데?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몰라. 정답 1번. 네, 엘리야 선지자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 같은 사람의 이름. 그래서 아까 전부터 계속 또 비슷한 이름이 나왔었죠. 네, 이미 모르는 거 아니야? 야 네. 2번이야 2번. 엘리야 선지자를 엘리야 이어서 진짜야. 선지자 같은 사람의 이름. 엘리 암이야. 자, 암이라고. 네, 암이야 멈추마. 자, 답을 말해주지는 마세요. 답 적고 나서 바로 뒤집어 주시고 엘리야 어디 다른 사람들이 있어? 보지 않도록 네, 친구들이 계속해서 무조건 절대 못 가려주시고 봐. 뒤집어 주세요. 가서 3번이지. 답을 말하는 다른 계속해서 뭐 몇 번이다 하는 거는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맞춰도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안돼 이름은 뭘까요? 그러면 바로 자 정답 공개. 하나 둘 셋 4번. 열어주세요. 네 답은 엘리. 맞아요. 엘리사입니다. 예 엘리사. 맞다. 다들 맞췄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문제 너무 내겠습니다. 쉽다. 엘리에세. 우리의 난이도가 안 맞춰졌구나. 네, 두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또 치킨. 나만 장군이 걸렸던 질병의 이름. 1번. 네. 이거 맞추라고 내는 문제죠. 1번. 네. 그래서 전도사님 오늘 쉴 것 같다고 이야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래, 방정을 모르는 거지. 네, 특히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병. 네, 맞아요. 나병입니다.
흑사병은 네. 뭐죠? 나병인데 흑사병은 이제 예전에 한 1500년대, 1700년대 사장님 그중에 이제 흑사병이 쥐 때문에- 아니라 쥐 직사병이다. 때문에 걸려서 온몸에 뭐 흑사병. 검은 반점들이 생기고 하면서 흑사병. 죽었던 그런 질병입니다. 이것도 되게 좀 이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런 병이고 이 나병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나병 걸리면 어떤 한마디로 그냥 죽는 거. 어떤 병으로 나오냐면 부정한 병. 이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한 병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나병입니다. 저 장피쿠스 특히- 뭐야 저 네. 장피쿠스. 레위기라는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자, 세 번째 문제 내겠습니다. 어렵다. 네, 여기 순차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말 끝. 이렇게 고르면 돼요. 이거 어려운 엘리사 문제예요? 선지자는 아니요, 나만 장군에게 어디에서 몇 번 몸을 씻으라고 야 이거 하였다. 내가 모르겠어? 네, 아 모르겠다. 야, 진짜로 모르겠다.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이죠. 티그리스가 뭐라는 거지? 티그리스. 네, 다 보는 줄로 알고 티그리스. 우리- 이거 보기 있습니까? 네, 그거는 최대한 참고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 답이 나와 있구나. 네, 티그리스가. 이걸 주면 안 돼서 미안해. 자, 그러면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니. 하나, 둘, 셋. 3번. 4번이 네, 답은 아니라 3번. 3번입니다. 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네, 이제 아람에 더 좋은 깨끗하고 더 좋은 강물이 있는데 왜 여기서 씻어야 되냐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었죠. 씻으라고 씻어. 자, 이제 4번 문제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다.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할 것은 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네, 여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한 문제입니다. 뭐야, 1달란트입니다, 이제. 몇 글자지? 몇 글자인지는 힌트를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에? 힌트 줘요. 네, 우리가 이제부터 연습해야 될 것은 서상만. 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몇 아, 너무 글자예요? 어렵나요?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알아도? 글자만 알려줄게요. 세 네. 글자예요. 오케이. 글쎄? 아, 세 글자예요. 실제로 영생이는 아닌데. 자, 잠만요,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게 빨리 서면 안 됩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모르면 안 되죠. 자, 어린이가 엄청 선생님들은 알 거예요. 알아요? 네. 뭐예요? 알려줄 수 없잖아. 이거일 거예요. 자, 뭐 했어요? 그러면 답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야. 하나, 둘, 셋. 아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은이. 어떻게? 네. 하나님의 네, 눈으로? 답은 하나님의 눈? 씻어. 하나님의 예! 하나님의 눈으로 이건 4점짜리 세상을 그러면 바라보는 이거 것이다. 시간한테 맞아. 이거 네, 50점 그래서 줘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경을 통해서라고 하기도 했고 다른 말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어려운 말하기도 문제예요?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이건 하나님의 오번이 어려운 눈으로 문제예요, 세상을 오번. 바라보는 것 됐습니다. 30분짜리 줘야 자, 되는데. 이제 가장 어려운 5번 문제 안 내겠습니다. 보여요. 5번 내 눈을 크게 뜨고 본다. 70. 자, 이제 답 왜안 누르지? 가리면서 써주시고 답 썼으면 내려주세요. 바로 뒤집어 주세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아 모르겠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아까 전도사님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네. 다른 말로 뭐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찍어요. 것. 이거는 두 글자예요. 두 글자입니다. 몰라 그냥 찍어. 자, 두 글자입니다. 피하라고. 아,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나 보네요. 굉장히 뿌듯합니다. 뿌듯하다고요? 굉장히 뿌듯하네요. 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네, 친구들이 이제 항상 너무 잘 맞춰가지고 맞아. 너무 쉽나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나 보네요. 표정이- 원래 저는 그래서 이 했습니다. 문제를 맞춰야 세 달란트잖아요. 그 정도 값어치는 아니, 해야 근데 돼요. 솔직히 아, 4번도 자. 4번도 어려워. 희생이가 난.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고 답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 생각을 통해. 믿음. 시선을 통해. 답은 생각. 성경입니다. 에라이. 생각을 통해서. 아니, 생각이랑 성경이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맞춘 걸로. 이건 아니에요. 비슷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랑 비슷한 거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한마디 저 있잖아요. 모음이죠? 모음자랑 좀 비슷하잖아요. 저기도 C의 성경이- 유형이잖아. 저는 이것도 C의 답은 유형이에요. 성경이고요. 네, 만약에 근데 조금 뭐야, 긴 말로써 같은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냥 말씀이라고 썼어도 이제 조금 맞게 해주자라는 다시 생각을 갖고 바꿨어요. 있었는데 답은 시편이라는 시가. 성경이었습니다. 유비. 네, 성경을 나온 통해서 대로 쓰는 세상을 거 틀려.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짱 이것을 무슨 다른 말로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한다고 했었어요. 세계관이고 생각 아닐까요? 이제부터 어려운 문제 5개 내세요. 어려운 문제만 맞잖아, 5개 내려고요. 야, 너 이거 오빠 문제 못 맞췄잖아. 그럼 어떻게? 네. 못 맞춰도 돼. 네, 못 자, 맞춰도 되는데. 진정하시고. 릴렉스. 허세를 하시고, 보여줘요, 허세를.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제는 모두 그럼 허세들을 보여줘요. 끝났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저희가 정기론문 문제를 고백하고 6개를 만들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우, 자, 야, 온라인으로 그거 예배 못 드리는 가고 친구들도 뭐예요? 함께 마음 모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한명 들었어. 함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